자, 레위기 25장에서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에 토지를 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그래요.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 심지어 땅이라 할지라도 기계까지 심지어 다 쉬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쉬면서 해야 돼요. 자동차도 몇 시간 운전하면 휴게소에 쉬죠. 엔진을 좀 식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원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쉬지 않고 뭘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일도 아무리 바빠도 쉬는 시간을 따로 구별을 해야 돼요. 밥 먹을 시간 딱 밥 먹고 해야지. 잘 안 되는 사람은 무리를 하더라고. 뭐 이거 맞춰놓고 한다는 둥 막 밥을 건너뛰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쉬면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한다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보다 적당히 쉬면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일을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말했다시피 사람도 쉬어야 되고 짐승도 쉬어야 되고 땅도 쉬어야 되고 기계도 쉬어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쉬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병에 걸려서 입원하면 어떻게 하든가요? 팔에 닌겔부터 꽂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거 안 꽂아놓으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닌겔 꽂아놓고 딱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 쉬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일단 가만히 있어야 병을 치료하거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쉬는 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또 먹고 예배드리면 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드리고 이튿날 일어나 보세요. 새 힘이 나지. 근데 아무리 구경이 재밌어도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한 일주일만 그러고 한 3일만 그러고 다니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뭐 이렇게 뭐 쉬어도 쉬어야 오래 갑니다. 레위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도 쉬어야 돼요. 그래 지력이라는 게 생겨. 지력. 땅의 힘을 유지하려면 땅이 쉬어줘야 됩니다. 계속 땅을 그냥 뭐 심고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땅에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땅을 그런 원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7년마다 안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지키질 않았어요. 그 1년 농사에서 수확하는 그 재미에 쉬란 말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강제로 쉬게 합니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 그게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인 거예요. 7년 안 쉬었더니 10배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니까요. 자,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0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노예가 됐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뭔가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 꼭 그것만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주 원인 중에 하나가 21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렇게 토지가 황무해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농사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래서 강제로 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은 쉬는데 사람들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쉬게 했는데 이제 10배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안식하라고 하게 하라고 했는데 명령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불신인 거예요. 불신. 예. 땅으로 쉬게 하면 그 해 뭘 먹고 살아. 1년 농사를 저해 먹고 살지. 그 땅 1년 동안 쉬게 하면 뭘 먹고 살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렇게 생각하고 명령을 못 들을까 봐 20절 21절에 미리 약속을 하나 해 주셨거든요. 보세요. 레위기 25장 20절 21절.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수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땅으로 쉬게 해주면 그러면 3년 먹을 걸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근데 그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마디로 다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잘 못 맡겨. 해보세요. 염려끄, 걱정끄.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이라. 한번 읽어보세요.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그래서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 믿는 데가 없으니까 걱정하든지 말든지 우리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던 일 멈추고 예배 드리게 되면 뭐 혹시 손해 나는 거 아니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좀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맡기면 이루십니다. 레위기 25장 4절.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그래서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랬습니다. 쉬는 것은 한마디로 뭘 믿고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 대한 안식 이 말이 중요합니다. 쉬는 것은 세상 환경 보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 즉 그분 보고 쉬는 겁니다. 그분이 해줄 걸 믿어져서 그분이 입을 만드신 분이 먹게 하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신 분이 듣게 하지 아니하시랴. 이걸 이제 믿고 우리 쉬는 거예요. 내가 쉬는 동안에도 그분께서 일하실 건 믿고 쉬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쉬면 그 나머지는 그분께서 책임을 지신다. 책임을 지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르다는 거. 그걸 꼭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믿음을 구사하지 못해요. 내 방법대로 되어지면 믿음을 가는데 그 방법이 아닐 경우에 우리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분이 내 방법과 틀려도 그분은 이루신다는 거. 이게 믿어져야 맡겨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결국엔 이익이에요. 그리고 남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하신 그분께서 책임을 지시거든요. 그리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 품보다 안전한 곳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 더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인간과 짐승 그리고 땅도 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쉬시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피곤하다라든가 곤비하다라든가 지쳤다라든가 뭐 그래서 쉬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격은 안식이 필요하거든. 레위기 25장 4절을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A Sabbath for the Lord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무슨 뜻이야? 7년은 땅으로 안식하게 하는데 그 안식이 누굴 위한 안식이냐는 얘기예요. 그게 A Sabbath for the Lord, 하나님을 위한 안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 이걸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레위기 25장 4절을 킹 제임스 한글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곱째 해에는 땅에게 쉼의 안식이 되게 할지니 주를 위한 안식이라. 그 말이 나왔어요. 그 영어 번역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한 안식이라. 너는 네 밭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지니라. 주를 위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는 것은 for the Lord, 즉 하나님을 위한 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 자,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뭘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마음에 넣고 내 말대로 해주면 내가 쉴까요? 쉬지 못할까요? 쉬죠. 쉬는 거예요. 내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그 말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맡길 수 있으니까 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주면 그게 주님은 쉬는 거예요. 바로요. 그럼 순종을 안 하면 못 쉬는 거죠. 그분이요.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도 안식을 하십니다.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님께서도 쉬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자꾸 나가게 되면 그분이 쉬질 못해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가까워지고 어떤 때 나와 멀어지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나를 피곤하게 하면 교제를 계속 지속하기 힘들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인격은 자꾸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주관을 내세우거나 생각대로 하게 되면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 얼굴을 구하는 거니까 얼굴을 돌리셨으니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 누구에겐가 그 사람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내 목회 방침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이게 만들까? 그걸 주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쁘게 보일까를 자꾸 얘기해 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비추심 또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는 게 내 책임이라. 내가 뭘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권면해드리고 그러면 다 하나님께 잘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권면이니까 얼굴이 그늘질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예배에서 와요. 예배 실패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오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이 내게 와닿으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그분께도 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났더니 자꾸 내가 그 사람에게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쉬워져. 그럼 자꾸 교제하기 좋겠죠. 근데 그 사람 만나면 마음에 자꾸 부담이 와. 그럼 만나기 힘든 거거든.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은 예배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분도 쉬셨으니까 일하기 좋은 거예요. 쉬면 일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쉬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쉬었으니까 강하게 일할 수 있거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힘을 예배로부터 자꾸 얻게 되면 주님으로 하여금 쉬게 해드린 거기 때문에 그 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또 예배에 실패한다는 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은 매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얻기가 힘들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버림받았죠. 이 왜 그러냐?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말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 하나님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보고 그렇게 나왔죠. 말라기에서 괴롭히는 거라. 그럼 괴롭히니까 하나님 쉬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순종의 힘이 예배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 안식하는 동안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그랬는데 못 믿거든. 순종을 안 하거든. 그분이 쉬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다 바벨론으로 보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당신도 좀 쉬셔야 되니까. 순종 안 하고 예배 실패하는 게 결국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요약하면 내가 맡기면, 그리고 맡기고 내가 쉬면 그분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맡기지 않으면 나도 못 쉬고 그분도 못 쉽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겨드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맡겨드리면 그분은 신나게 일하십니다. 그분을 쉬게 해드리는 거 똑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찬양 하나 올려드리고 또 말씀 또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아침 햇살 가득 활짝 피는 백합 같아.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 그 안에서 이 피어나는 생명도 꽃되리라. 피어나는 꽃되리라. 하나님 이 꽃같이 오 하나님 이 꽃밭을 주의 제단 밝히리니,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사랑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가슴에 나의 동산, 주님 예수 나의 내 동산, 맘속에 동력하는,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받쳐, 오 하나님 이 제목 주의 바쳐 제단 쌓으리니,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사랑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오른손 예수 들고요. 나의 주님 예수 나의 내 동산, 맘속에 동력하는,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아침 햇살 가득한 피어나는 안개 같아.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맑은 영혼 되겠어요.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내리니, 주의 제단 향내리니 은혜로운 사랑, 가슴에서는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하늘 평안 내리소서. 동남풍이 불어가고 있잖아요. 아무 걱정 없어요. 동남풍이 불어도. 동남풍이 불어와도 동남풍이 불어와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함께하니 우리 주님 함께하니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 잠잠케 하신 예수님 오셨으니 예수님 오셨으니 염려 없어요.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함께 계시오니 어려움이 있다 해도 어려움이 있다 해도 감사하며 살래요. 감사하며 살래 거센 파도 몰아쳐도 거센 파도 몰아쳐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꾸짖으며 우리 주님 꾸짖으며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풍랑을 명하여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오. 잠잠케 하신 예수님 오셨으니 예수님 오셨으니 염려 없어요.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함께 계시오니 어느 때나 끊임없이 어느 때나 끊임없이 찬양하며 살래. 찬양하며 살래 공의 바다 넘실대도 넘실대도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거친 바다 갈라진 거친 바다 갈라지니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시 건너게 하신 예수님 오셨으니 예수님 오셨으니 염려 없어요.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함께 계시오니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예배하며 살래. 예배하며 살래. 아멘. 2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기수할지니 이는 7년에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희년이라는 거는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기쁠 희자에다가 해녀자 씁니다. 기쁜 해를 말해요. 기쁜 해. 그래서 안식일이 반복되다 보면 안식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뭐가 옵니까? 희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주일 예배 계속 성공하다 보면 이 땅에서 계속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결국은 뭐가 옵니까? 기쁜 신년이 오는 거예요. 예배의 끝이 그겁니다. 예배의 끝이 신년이에요. 레위기 25장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신년이 오면 다 기업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죠. 우리 진짜 영원하신 기업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인생이 끝나게 되면 영원하신 기업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년입니다. 그럼 주님께로 못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년이 없는 거죠. 정말 기쁜 날은 그날인 거예요. 정말 신년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앞에서 그게 이제 주님 만나지 못하거나 주님이 기업이 아닌 사람은 그 신년이 없는 거예요. 슬픈 년만 있어. 그래서 이러한 신년, 기쁜 날이 오려면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될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어요. 성경은 너무 친절합니다. 몰라서 그랬단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고집스러워서 안 하는 거지 마음을 못 내려서 못 하는 거죠. 성경이 불친절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 친절합니다. 신년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게 나와 있어요. 25장 9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신년 바로 직전에 뭘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일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속죄일이 있어야 기쁜 해도 온다는 거죠. 속죄일이 없으면 기쁜 날이 오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일생을 살았든 마지막은 슬픕니다. 죄사함 받은 속죄일이 없으면 그 다음 절기는 그 사람에게 오지도 않고 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절기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6월절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 절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죠. 죄사함 받는 날이 개인의 6월절이거든. 그래서 반대로 죄사함 받은 그런 속죄일이 있으면 신년을 비롯해서 그 다음 절기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옵니다. 우리 추석 뭐 억지로 땡기려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오죠. 그래. 그렇게 시기라. 그래서 우리는 그 중요한 속죄일을 만들어 주려고 그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들이 그걸 해야 되거든. 진짜 할 일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속죄일이 있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년이 오게 만들어 주는 게 진짜 할 일이거든. 그걸 안 하고 딴 일을 하면은 뭘 하든 간에 그것은 핵심을 벗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정말 세워진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피의 공로를 통해서 그게 그 사람 마음에 이루어지게 해서 머리가 아닌 마음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속죄일이 있게 하고 개인의 유월절이 있게 해서 결국 신년이 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레위기 25장 14절에서 17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죠. 자, 원래 신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는 국가적 절기의 얘기예요. 개인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개인이 신년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절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선포해요. 신년은 국가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신년의 절기를 계산하는 것은 민족적으로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땅을 팔고 산 그 기록만 있으면 신년이 얼마나 남은 거 여부에 대해서 속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절기라니까요. 신년이 뭐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언제 이 땅을 사고 팔았느냐만 기록만 있으면 그 계산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전국적으로 신년을 선포한다면 1년 남은 거죠. 그럼 5년 남았으면 5년 남은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땅을 팔고 사는 걸 기록만 남겨놓으면 신년 자체를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추석이 언제냐는 걸 개인적으로 속이는 게 아니죠. 국가적으로 정해놓은 날이니까. 그럼 뭘 속이지 말라는 거냐 그러면 그건 영적인 적용이 좀 필요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영영히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토지는 근본적으로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예요. 이 땅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토지 전체가 하나님 겁니다. 땅을 사람인 것이냐 사람의 것이냐 영영히 자기 소유를 팔고 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 명의가 지금 누구로 돼 있든 간에 그 뭐 등기부에 누구로 돼 있든 간에 다 하나님 겁니다. 그게. 그래 죽을 때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사 갈 때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그럼 자기 거면 자기 가져가야지 그러면. 토지가 비록 개인 명의로 돼 있다 할지라도 이사 가거나 또 이 땅을 뜰 때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임자가 따로 있다고 말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문화 비유라고 나오는데 앞으로 땅은요 원래의 주인이 오셔서 당신 뜻대로 재분배합니다. 그걸 재분배해요. 그래서 그때 받는 게 진짜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진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의 진짜 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란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과
그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줄 알아요. 또는 사람 것인 줄 알아요. 속고 산다는 거죠,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속이는 것이고, 그렇게 배우는 사람도 속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땅과 그 땅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가리켜 줘야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정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원히 자기 것이냐 가르쳐 준다라든가, 또 그렇게 받아들인다든가, 그건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다 보니까 거의 모든 걸 걸죠. 뭐 부동산 투자 뭐 그런 거 뭐 해서 뭐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죠. 모든 것을 땅에서 쌓아놓으려고 하죠. 그게 전부 속는 겁니다. 그게. 또 그렇게 가르치면 속이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출세하고 권력 잡고 뭐 좋은 집 살고 많이 소유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배우는 사람은 서로가 이제 속이는 거예요. 진실은 딴 데 있는데. 요즘 대단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교회 내에서도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편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사는가, 잘 사는가, 주로 그걸 강조하더라고. 대단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결국 그것은 결국 속고 속이는 거거든.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살 곳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다고 그러죠. 그게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이. 이 땅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모세가 따로 살 집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 애굽 왕자 자리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시니까. 성경은 다 답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갈 바에 그 지침을 다 줬는데, 사람들이 이제 잘못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늘 말하듯이 살아서 개일의 유월절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죽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살 거주지가 영원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첫 6월절이 그 생에 있었던 사람은, 속죄일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는 영생, 하나는 영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영혼을 어디서 살 것인가,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살 집에 대해서 어디에 거처를 정하게 할 것인가, 그거를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도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잘못 선택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1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땅의 소유권을 가진 게 아니고요, 잠시 사용권을 받은 것입니다. 진짜 소유권은 이 다음 천국에서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는 동안에 주어진 사용권을 잘 누리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꾸 소유하려고 그러는 사람 불행해집니다. 자꾸 소유하려고 그러는 사람 불행해지고, 소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난 누린다, 사용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소유하려고 해서 오는 거예요. 소유하는 데서. 누리면 되는데, 사용만 하면 되는데, 그럼 행복한데 자꾸 자기 소유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까 행복하려면 매사에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쁜 날, 즉 신년이 50년 만에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매일 매순간이 신년이 되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이, 매주가 기쁜 날이 되는 거라. 이게 이제 믿어진 사람은 늘 기쁜 거예요. 늘 기쁜 거예요. 얼굴 찡그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차피 진짜 임자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그걸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 돈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럼 매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해. 영원한 것에 심는 사람은 더 현명한 사람이고. 꽃도 그렇잖아요. 그 꽃 임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보고 누리는 사람이 임자라, 그거. 누리는 사람 행복한 거지. 무슨 교회 사모님 한 분 계신데 오늘 식사라고 오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앞에 큰 산 보이시죠? 보인다고. 저 그 큰 산이 다 자기 거라는 거야. 근데 깜짝 놀라죠. 저 큰 산이 다 사모님 거예요. 내가 원래 좀 순진하거든요. 그 사모님이
그 산에 둥기가 누구로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거는. 그래 거기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사철에 나무가 뭐 푸르르고 그러는 거 다 내가 누리니까 자기 임자라는 거야. 그 자기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세상은 소유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거구나. 그 산임자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 등기가 누구로 돼 있든 누리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아무튼 신년은 땅의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니까 나중에. 그래서 속여도 안 되고 또 속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속이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소유권.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예, 다 같이 안 속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속지 않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속지 않고 사도록. 나중에 속았네 하지 않도록. 자, 지금부터는요. 토지를 팔고 난 다음에 물을 쓰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걸 좀 보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레위기 25장 25절부터 28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일단 토지를 판 다음에 그것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왔어요.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첫째 25절에 보면 힘 있는 근족, 즉 친척이 대신 물러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26장 27절에 보면 자기가 힘이 생겨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스스로 찾아오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28절에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친척도 없지, 어디 기댈 데도 없지, 자기 힘도 없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 자력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희년, 50년이 찰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은. 그 세 가지가 있어. 첫째는 뭐라고요? 그 친족이 찾아주는 거야. 힘이 있어서. 그러든가 자기가 힘이 있어서 스스로 찾든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50년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 방법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신년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럼 저절로 내 거 되는 거야. 돈 없어도.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긴 해요. 율법에 나온 거니까. 그러나 그 두 가지는 인간의 공력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친척이 가서 해주든가 내 스스로 뭘 하든가. 방법은 정해놨지만 그 방법을 수행하는데 내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신년까지 기다려서 저절로 찾아지는 세 번째 방법을 택한 사람은 주님밖에 기다릴 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기 힘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구원도 그런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자기 힘으로 뭘 한다는 게 남은 사람은 진정한 감사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입으로 감사한다고 해도 립 서비스입니다. 그 사람은 감사할 게 뭐 있어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진짜 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게 믿어진 사람은 저절로 감사가 돼요.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세 사람 중에 누가 감사를 하겠냐는 거예요. 첫째, 둘째는 감사 물론 하겠지 자기도. 그래 진정한 감사는 자기도 뭐 힘이 들어갔는데 뭘. 그러나 진짜 주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믿어져서 기다려져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50년 만에 이 신년이 오는데 50년 만에 오는 기쁨해 신년은 결국 누굴 위한 제도라는 거죠. 그게 정답은 뭡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세 번째 사람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택한 사람은 친척의 힘으로 하든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신년까지 기다리겠어요. 그 사람이 50년을. 그렇죠? 50년이 와도 그런 사람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뭘 50년을 기다립니까? 자기 친척 통해서 하든가 자기 미리 하면 되지 뭐하러 50년을 기다리냐니까. 50년 만에 오는 신년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다린 사람 것인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진짜 기쁨은 진짜 신년은 주님밖에 할 수 없어서
주님만 믿어져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죠. 자기 힘이 들어간 사람 것이 아니고. 이 진정한 신년의 기쁨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거예요. 기쁜 날은 우리 겁니다. 내 겁니다. 정말 기쁜 사람은 주님만 바라봐서 그분이 해주는 걸 누린 사람이 기쁜 거지. 자기 능력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쁠 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할 것도 없어요. 진정으로 영광 돌릴 것도 없는 겁니다.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든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요. 내가 했는데 뭘.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나는 할 수 없어서 주님만을 바라봐줘서 그분이 해준 걸 누리는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구원도 그런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